에스겔 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파수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 하나님의 교회에는 언제나 특별한 파수꾼들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항상 있을 것입니다. 파수꾼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바라기 위하여 특별히 구별되어 따로 떼어놓은 자들을 뜻합니다. 이들의 임무는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들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은 그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전시 상황이 되면 성벽 위나 망대 위 곳곳에 파수꾼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읍을 지킬 것이며 적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경고를 바라게 됩니다. 파수꾼들이 낮에뿐만이 아니라 찬소리가 내리는 어두운 밤중에도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예기치 않은 때에 적들이 갑자기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도록 임명받은 목회자들 역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늑대가 양의리 속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까? 원수가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땅밑을 파고 있는데 과연 시온의 파수꾼들이 잠을 자서야 되겠습니까? 진실로 파수꾼들은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자는 자여 어쩌미뇨 라는 부끄러운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모두가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아기들을 달래어 잠재는 요람과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의 폭풍으로 흔들리고 있건만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잠재우는 그런 미지근한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교인들 역시도 예전처럼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하며 영혼의 원수들과 대적하여 싸우지도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지도 전파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과연 영혼들을 구원할 열정적인 설교사들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일찍이 가졌던 불같은 열정과 생명은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거짓과 진리가 입맞추며 천국과 지옥의 동맥을 맺는 그런 보편적인 더러움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고 있다니 이게 교회란 말입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치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파수꾼의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철기병 같은 파수꾼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위선과 순결치 못한 사건 목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3장 7절의 말씀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외칠 세례요한 같은 파수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세속적인 자들을 향해서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고 외칠 엘리야와 같은 파수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잠자는 자들의 귀에 대고 경고의 나팔을 크게 불 에스겔 같은 파수꾼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파수꾼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서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분 명령을 가감없이 전파하고 그분의 통렬한 심령 그대로를 전파할 수 있는 대언자를 뜻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때문에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와 혀가 훈련되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가 훈련되지 못했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혀가 훈련되지 못한 자는 파수꾼의 훈련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첫째로 파수꾼은 귀가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너는 내 말을 듣고 라고 하였듯이 파수꾼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뜻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사도가 되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기를 진정 원한다면 먼저 제자가 되어서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자기 의견이나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이상한 말들을 전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파수꾼은 오로지 성경 안에서 성경 말씀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다 하라 라고 하였고, 또 에스겔 2장 7절을 보면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라고 함으로써 파수꾼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말씀을 막지 먹고 있는 자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 에스겔 3장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이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처럼 날마다 먹고 취하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완전히 소유를 했다, 완전히 자기가 전유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과연 먹는 것보다 더 완전한 소유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또 있단 말입니까? 일단 먹으면 내장을 따라 내려가면서 완전히 소화되어 몸속으로 흡수되어 자기 것이 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식으로 해서 피상적으로 말씀을 전한 자와는 본질적으로 틀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말씀 안에 거하고 있고 또한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고 있는 말씀과 하나된 자가 바로 파수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은 성경 글자 하나를 귀한 생명의 떡으로 여기는 중에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의 말씀처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들은 말씀을 먹을 때 힘을 얻게 되고 이 말씀을 나눠주는 줄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파수꾼은 성경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면서 그곳을 지키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일종의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성경을 살피는 중에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도다.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파수꾼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이 마치 살아서 자기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자기는 또 그 말에 대답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영적 파수꾼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성전에서 성령과 교제를 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말씀 성전 안에서 이것저것을 구경시켜주며 이것저것으로 인도하면서 가르치고 지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가졌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이것을 보면 좋지 않겠냐? 그런 감동이 옵니다. 그 말씀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성령의 감동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깨닫게 되고 지도와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파수꾼이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은 이 말씀을 선포해라, 내일은 저 말씀을 선포해라 가르치고 지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파수꾼 에스겔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에스겔 8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이끌어 안뜰로 들어간 적이라 하였고, 성령께서 성경에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파수꾼들을. 또한 에스겔 40장 24절에선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 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에스겔 40장 35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어느 때는 성령께서 마태복음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어느 때는 성령께서 요한계시록으로 이끄십니다. 또 어느 때는 이 성령께서 우리를 창세기 말씀으로 이끄시면서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파수꾼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 진리를 실질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이들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어떤 일을 예로 제시해 주시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성령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과연 성경을 생명체로 여기며 여러분의 지성으로 성경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태입니까? 또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파수꾼의 훈련을 받아온 자라면 여러분의 설교 준비는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설교 준비와 파수꾼의 설교 준비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세요. 밑에 사람들이 대필해 준 거 그거 그대로 읽는 목사도 있습니다. 남의 설교를 그대로 도용하는 설교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을 훈련을 받은 자는 이런 설교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에스겔 4장 4절 말씀 보세요.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누가 데려왔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데리고 왔어요. 말씀의 어느 부분,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이것이 파수꾼이 말씀을 준비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먼저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라고 했듯이,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에 필요한 제목과 규절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들은 어떤 성도에게 감정이 있으면 저 성도를, 저 장로를 혼내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자도 있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말을 대신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말을 하려고 성경을 준비하는 자도 있는데,
이들은 파수꾼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라고 했듯이 성령께서 그때그때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주시는 성경 말씀을 들고 서는 자가 파수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가 했듯이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읽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훈련이 안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까? 그것을 자기 눈으로 깊이 쳐다보고 관찰하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고를 합니다. 여러 가지 지식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는 중에 성령의 지도함을 받는 중에 설교 한 편을 준비하고 말씀의 대언자로 서는 것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한두 번의 가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것이 준비된 자, 귀가 훈련된 자가 파수꾼입니다. 이 훈련은 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사명에서 무려 3년 동안 이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 훈련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자기의 의도대로 절대 설교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주지 않으면 이들은 침묵하고 벙어리가 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시면요, 파수꾼으로 한마디도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에스겔 파수꾼의 경우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는 갑자기 얼마 동안 에스겔에게 침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어요. 에스겔 3장 2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혀로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가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자기의 의도대로 절대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를 볼 때 인자야, 너는 하나님을 나를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사람의 아들일 뿐이다. 네 존재를 자각하려고 하면서 항상 겸손케 하시는 인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도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비록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듣는 자들을 책망하는 말이기 때문에 정말 전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이번에는 자신이 말씀을 전하고 우쭐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고 기름을 붓지 않기 때문에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바보가 되기도 합니다.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수꾼은 혀도 훈련받은 자라고 합니다. 좋은 말을 할 때는 혀가 빨리 돌아갑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는 인간미가 전혀 없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파수꾼은 불유쾌한 것도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혀가 훈련받아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들은 경고의 말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불유쾌한 말을 자주 전하게 됩니다. 실제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3장 9절에서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박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그들은 파수꾼의 말을 웬만하면 듣지를 않는데요. 패역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강폭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책망하고 경고하는 말을 결코 듣지 않고 에스겔 너를 배척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너는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안 듣기 때문에 전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악의 피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였다면
대언자들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사람들부터 거부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를 향해서 돌을 던졌던 그들이 이제는 에스겔에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파수꾼은 혀가 훈련되어 있어야 되고 얼굴이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훈련받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비록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다 떠난다 할지라도 파수꾼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주의 경고를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혀가 훈련받은 이 파수꾼들은 마치 방금 하나님과 대화를 마치고 나온 것처럼 그 메시지를 전할 때에 대단히 생명력 있게 생생하게 열정과 신성한 열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금방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마음이 흥분된 상태 그대로, 거룩한 열정이 있는 상태 그대로, 마치 모세 얼굴이 환하게 빛냈던 상태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필하듯이 전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따라서 듣는 자들은 그 메시지로부터 그들이 거부하던 거부하지 않던 피하던 피하지 않던 간에 실질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파수꾼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의 말에 권세가 있음을 또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4절의 말씀처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라고 하였듯이 만왕의 왕 대신, 왕들의 왕 대신 그분의 권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 죄인들이 통해 잡아가는 회개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의 말씀 선포에 각종 질병들이 치료받게 되는 것이고, 그의 말씀에 귀신들이 떠나가며 그의 말씀에 예언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파수꾼은 귀가 훈련받은 자이고 혀가 훈련받은 자임을, 오랫동안 훈련받은 자임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파수꾼들을 오랜 훈련 기간을 둬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파수꾼들의 메시지는 주로 어떤 것이 될까요? 오늘 다 전하지 못하겠지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죄인들을 향한 파수꾼의 견고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이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회심하지 못한 죄인,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을 향한 파수꾼의 경고의 나팔소리는 무엇이겠는가? 여러분은 지금껏 얼마나 살아왔습니까? 비록 여러분이 50년, 60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순간이요 한 뼘 길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들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래요. 이것은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뜻 아닙니까?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존재한다는 말 대신에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몇백 년 사는 나무나 몇 억 년 존재하는 바위에 비유해 볼 때 여러분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보장을 받았다 할지라도, 강건에 80년 90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한 경점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 말은 내일을 기약하지 말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개는요 자기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람 한 번만 불면, 햇빛이 내렸지만 금방 온데간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안개고 여러분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얼마나 쉽게 살았는지, 어느 사람은 잠자다 죽기도 하고, 떡을 먹다 떡이 목에 걸려 죽기도 하고, 페인트 칠하는 것 자체가 냄새 때문에 죽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전장으로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얼마나 덧없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일을 여러분들은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설령 내일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바라던 그런 내일이 아니라 관과 수위를 가져다는 그런 끔찍한 내일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억지로 위로합니다. 그들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거 없다, 이렇게 위로 아닌 위로, 거짓된 위로로서 자신을 위로를 삼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자들 중에도 심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성경 계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은연중에 믿지 못하는 자는 성경을 부인하는 자고, 성경을 부인했던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은근히 부인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차라리 회교도인 이방교회로 나가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계신 성경은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선포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선언했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것을 왜 믿으면서 뒤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부인하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불신앙자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사야 4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주목하여 보라, 그 뜻 아닙니까? 그들은 초계 같아서 빠른 풀 같다, 이 뜻 아닙니까?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려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완전히 많은 뿔에 불을 붙이는 것은 너무도 쉬운 것입니다. 성냥을 그거되는 순간 삽시간에 온통 화염에 휩쓰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회개치 않은 죄인들의 심판이 그렇게 삽시간에 아주 쉽게 응징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응징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장이라도 그들을 뜨거운 지옥불에 던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끔찍하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계가 단번에 불붙은 화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쉽게 임할 수도 있고 그 심판이 끔찍하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대표합니다. 지옥과 관련해서 죽지 않는 구더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바닥에 없는 무적행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시가 그렇게 말하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은 둘째 사망에 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둘째 사망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데 고통 중에 죽어가는 인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불타 죽었습니까? 근데 또다시 일어난대요. 그리고 또다시 불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또 그 고통 중에 죽어서 끝인 줄 알았더니 또다시 일어난대요. 그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불에 그냥 완전히 인간의 본질까지 녹아내리는 고통을 끊임없이 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나오는 둘째 사망에 처하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빨 하나만 흔들려도 벌벌 떠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끔찍한 지옥불을 둘째 사망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일을 애써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 지옥불을 피할 수 없다면 할 수 없지. 그러나 어디 버림받은 자가 나 하나뿐인가? 내 주변에 수천만 죄인들이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이 말을 위로 아닌 위로를 삼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더 고통이 될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요,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서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타락시켰던 여자의 두 눈과 마주치게 될 것이고, 그 여자는 당신 향해서 무섭게 저주하고 달려들 것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어라고. 주정뱅이여, 그대는 거기서 그대가 처음으로 술집으로 끌고 왔던 그대와 같은 짐승 같은 술꾼으로 만났던 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 지옥에 왔다. 나에게 술을 먹인 너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불의 고통도 괴로운데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불같이 번뜩이 눈으로 노려보고 걸뜯고 다투고 상해를 입힐 것이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옥은 지옥 중에 또 다른 지옥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진노적에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하세요.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이 값없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 뜻은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어떤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길, 살 길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영원한 빗장이 걸려지게 되겠지만 지금은 긍휼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지옥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야곱의 사닥다리, 인자 되신 그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또 가라사대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죄인들을 구원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것을 말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복음 말하는 거예요. 그리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더라. 이 복음에는 두 핵심적인 단어만 있습니다. 구원자와 죄인의 관계밖에 없어요. 그 중간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로서, 여러분들의 선한 행위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와 죄인의 그 관계에서 오직 한 분의 구원자가 죄인들을 구원하신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구원자라는 말씀부터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서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한다면 그는 단지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천사가 자신이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다면 천사 역시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구원의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다고 선포를 합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가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발을 그 양어깨에 짊어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 죄값을 감당할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더니 저는 만세 세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심이라. 아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확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구세주란 뜻이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구세주로 선택을 받고 임명된 공식적인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분만이 구세주심을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들 아무리 유명한 목사도 똥오줌 싸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교황도 똑같이 똥오줌 싸는 똑같은 존재입니다. 마음에도 똑같고 부처도 똑같고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들 역시도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분께서 지극히 높은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마구간에 강상하셨습니다. 그분이 누우셨던 것은 한 뼘밖에 되지 않은 작은 말구였습니다. 그분은 소들에서 성나로 성자하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며 그분은 세상에 나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다 이뤘다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분이 다 충족했다. 하나님의 불같은 공의를 그분이 만족시켰다. 그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율법이 죄돼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 여러분들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귀한 생명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들 송사할 수도 정죄할 수도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의 신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나.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송사하리. 누가에는 사단도 있어요. 사단도 정죄할 만한 자격이 이제 없어졌대요. 율법이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도 정죄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뜻 아닙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과 육 전체를 그분 앞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처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신 분이, 여러분들 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음은 죄를 말합니다.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다른 제한도 없이 단지 죄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이 말씀에 별별 죄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죄가 많건 적건 간에 죄인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사단보다 더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그분은 능히 다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니 스스로 죄인의 범주를 잡고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은 안 돼 이런 바보 같은 말은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이 말 뜻은 죄인의 괴수도 구원을 받은데 너 같은 쪼물하게 죄인이 왜 구원받지 못하겠느냐 이 뜻 아닙니까? 코끼리 같은 죄인도 능히 건너갈 수 있는 구원의 다리가 있는데 왜 생쥐 같은 죄인인 여러분이 건너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죄인들이여 다 예수께 오십시오. 그분께서 흘리신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줄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 죄도 모든 죄 다 포함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파수꾼인 자들은 죄인들에게서 이렇게 복음의 나팔을 외쳐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분을 믿어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한국교회에 관한 파수꾼의 경고를 잠깐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부패하고 타락한 한국교회에 관한 파수꾼의 경고는 이겁니다. 에레미야 3장 1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가랄 때 배역간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배역간 한국교회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파수꾼의 외침이야. 여러분들 아직도 거짓말로서 아부아첨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파수꾼을 통해서 배역간 한국교회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 이외에는 없어요. 한국교회라는 메시지 곧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 충고를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포된 이 말씀을 어기게 된다면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한국교회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돌아오는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역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마치 완강한 암소처럼 계속 옆으로 빛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게 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된 관계는 이제 대적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이 부유하면서 빈곤함을 떨어졌습니까? 건강과 행복하면서 병약한 비참을 떨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배역의 죄를 지은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에도 끔찍한 여러분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한국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뜻 아닙니까? 회개하라 이 뜻 아닙니까? 하나님을 망각한 죄를 회개하라고 이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베푸셨습니까? 그러나 한국교회는 배은망덕한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주변 이웃의 사악함과 수욕을 쫓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공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배은망덕한 자는, 이 배신한 자는 이런 공언들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쥐를 헛되이 보내며 먼지가 낀 성경책 텅 빈 골방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타락의 길을 가던 그곳에서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믿음의 연소 고백의 장소로 돌아와야 됩니다. 거룩한 예배 장소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배은망덕한 자들이 지체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경고를 줍니다. 계시록 2장 5절을 보세요. 회개하여 처음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로 그 자리에서 옮기라. 하나님은 지금 경계의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들은 우리 교회는 안전하고 우리 교회는 좋고 무엇이고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이런 저것.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이 귀머거리 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경고는 교회의 몰락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를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는 빛이 없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교회여, 돌아오도록 하세요. 요새 교회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참 교회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고 교회의 정체성, 이미지까지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돌아와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를 향한 파수꾼의 외침이 되겠습니다. 아멘.